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생각,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천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일단 너무 기뻐요.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에 집중해서 좀 잘 예배 성공하길 바라요. 알았죠? 알았어요? 자, 오늘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베드로라는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제가 어느 부분만 조금 추려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냐?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 지금 그때 당시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고 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얘기는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려나? 그런데 로마 군대 편성은 100명 단위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단위라고 해서 중대장이 이끄는 그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단위죠. 근데 이 백부장이 100명을 이끌고 어디로 왔냐?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파송돼 왔어요. 이 사람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 로마의 총독을 보호하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를 지키는 일, 유지하는 일을 맡아서 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군인 100명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통치가 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종교를 믿는데 로마 종교는 다신교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제우스니 이런 게 다 로마 신들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의 다신론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있는 동안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만 믿은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믿었다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집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니까 유대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처음으로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는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의 어떤 방향과 색깔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총책임자가 베드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는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면 복음도 알지만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인데 세상 문화, 세상의 그 영향력도 엄청 받았던 사람이에요.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사실은 오직이 잘 안 되는 이런 독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었던 그 잘못된 어떤 그 색깔들이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요거를 발견하고 요게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오직이 되어가는 그런 장면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이 이해됐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 잘못된 틀들이 좀 많이 바뀌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에게 시너지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꾸 서로에게 떨어져. 만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하면 힘이 빠져. 그리고 점점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영적인 힘이 뭔가 자꾸 사라져. 이 경우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만남은 만났을 때 영적으로 힘이 확 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런 만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만남이 결과적으로 가져온 응답이 뭐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세계 선교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바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한 만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아본 거예요. 세계 선교에 막힌 담을 헐라. 네, 막힌 담을 헐라. 그럼 우리 안에는 뭔가 막힌 게 있겠죠. 고넬료에게도 막힌 게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막힌 게 있었던 겁니다. 이 막힌 게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자, 그럼 우리도 고넬료인 경우도 있어요. 고넬료과가 있고 베드로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고넬료과는 뭐고 베드로과는 뭘까? 베드로 유형이 뭐며 고넬료 유형이 뭘까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더 중요한 응답으로 나가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고넬료를 한번 볼게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와서 보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다신론을 믿던 사람에게 유일신 신앙으로 옮긴 것도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 되냐? 유대교인은 안 됐어요. 유대교인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내가 이제 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장에 가면은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냐? 요게 11장 3절에 나와요. 그럼 이 무할례자가 누구를 말하냐면 고넬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너는 저 무할례자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냐고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유대교인은 아닌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서도요,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좋은 일을 해야 돼. 좋은 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좋은 일 하죠. 늘 기도하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했다. 여러분, 이방인이 특히 그 지배자, 나는 지배국가입니다. 지배국가에서 파송된 군인이 와서 식민지 백성을 지배하는데 그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과격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람들의 일을 굉장히 잘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설섬수범원이 나서서 도와주고.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 지금까지 봤던 백부장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백부장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넬료는요,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날에 뭐 이런 신앙을 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죠. 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게 아마 이 고넬료가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고넬료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모습은 너무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인 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고넬료는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소견대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막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넬료의 모습을 모델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나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죠? 훌륭할 수 있으나 올바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부른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3절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고넬료를 불러요. 고넬료 깜짝 놀랐겠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영적인 이런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고넬료는 주목하여 이르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네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태도를 내가 봤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왜 고넬료를 하나님은 불렀을까요? 왜 불렀죠? 기도 잘하고 구제 잘하니까 복 주려고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는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에 필요한 사람이어서, 세계 선교에 필요할 것 같아서 부른 거예요. 왜 세계 선교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요?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불렀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른 것도 이방 선교, 세계 선교에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넬료가 필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바울은 왜 불렀을까요? 바울도 세계 선교 때문에 불렀어요. 근데 바울과 고넬료는 인격적으로 말하면 상반되는 존재예요. 그죠? 고넬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반해서 바울은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계 선교, 이방 선교에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으면 뭘까요? 그 이유는, 목적은 거기 있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놀랍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영적인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분은 공통점이에요. 베드로도 어부 중에서 영적인 관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부름을 받았을 때 단지 의식주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기를 잘 잡을까? 나 어떻게 부자 될까? 이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공자고. 근데 그는 관심이 육신적인 데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더 출세할까가 아니고 영적인 데 있었어요. 고넬료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관심도 육신적이지 않아요. 고넬료도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좋고 훌륭해도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미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 불러놓고 영적인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사 가난한 어부라도 이 사람이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 그럼 부를 수가 없어요. 루디아가 왜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했냐?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찾으신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33절입니다. 한번 33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고넬료가 했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게 내가 요청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뭐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이 궁금해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도 광야를 가면서 뭘 하고 있었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말씀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도 말씀이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궁금한 사람은 예배, 오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말씀 있는 거 찾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다락방 가족들은 산 위에 교회를 전해도 벼랑 위에 해도 줄 타고 올라올 것이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일단은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영적인 것 때문에 오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오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복도 좀 받아가지고 돈 좀 벌고 성공 좀 하고 막 이럴까? 그러면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와 있긴 했지만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기는 쉽지 않겠다. 왜?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데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오는데 누구 때문에 오고 누가 가락에서 오고 누가 협박해서 오고 그건 사실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지배자라니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실종의 완전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가 베드로를 요청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한테 찾아온 걸 가지고 뭐래요? 참 감사하다 이 말 하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을 요청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당신이 맡긴 말씀이 나는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왜 하나님은 고넬료였겠냐? 왜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였겠나? 왜 하나님은 바울이었겠나? 왜 하나님은 루디아였겠나? 하나님은 왜 브리스 아굴라였겠나? 그들은 영적인데 관심이 깊었던 사람들이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누구를 또 봐야 되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나가지고요,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베드로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 대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는 것도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이거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위화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이야, 이거 우리는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느낄 수. 변화산 갈 때도 딱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만 딱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머지 제자는 저 밑에 있어 너희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해. 아닙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분하는 거였지. 구분하는 거. 예수님은 구분하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알아듣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한 거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 고넬료 못지않게 정시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9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라.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이런 복음이 기가 막히게 복음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희한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대교의 문화, 유대교라는 그 유대인 문화에서 흡수된 문화 흡수라는 게 있죠. 이게 자기 몸에 각인된 게 있었어요. 신기하게 베드로가 요게 결정적일 때마다 한 번씩 터지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니 이게 정말 뭔가 눈이 열렸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내가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근데 부활하여.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느닷없이 죽는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말려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사람의 뜻만 따르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그 인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요셉은요, 형들한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상처도 안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인간관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냐, 누가 나를 알아주냐, 무시하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각인돼 버리면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함정이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해야지. 이게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참 인정이 많구나 이러지 않고요, 네가 사단에게 잡혔구나. 그게 사단에 잡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거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립니다. 신앙생활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 떠났던가요? 아니요. 인간관계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떠납니다. 거의. 사랑관계의 상처 때문에 떠나거든요. 그게 사단의 통로인 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닐 때 그만둔 사람들 거의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받아서 떠났더라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다 충격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망대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왜 그죠? 문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문화는 조용히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타당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건 저도 그래야죠. 그러는 거거든요. 문화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 오늘 10장 28절에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자기가요,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밥 먹는 거를 지금 나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기고 있어.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 선교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유대교의 법이,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그 질서가 있죠. 사회로 말할 때 이거는 옳은 일이고 이거는 지켜야 돼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스며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문화입니다. 뭐죠?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먹어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발이 있는데 발이 이게 굽이 없는 거 있죠? 굽이 없는 건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뭐요? 비늘 없는 건 먹지 말라. 그래서 장어 먹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왜? 비늘 없는 건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금식,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음식 규례라고 하는데 신체 규례도 있어요. 신체 규례 뭐냐? 뭐 몸에 종기가 났다. 뭐 피부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날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면 안 돼요. 여자가 만약에 월경을 한다. 그럼 그때 성전에 가면 안 돼요. 그게 신체적인 그 규례거든요. 이런 걸 다 지키는 겁니다. 이건 문화였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뭐였죠? 제사. 이것도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이런 게 문화가 들어오면 이 문화는 거부하기 어려워요.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정결 예식,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과 내가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이게 위법인데, 법에 안 맞는 건데, 이건 내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하라니까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교할 수 있겠어요? 이방 선교는 사실은 상상도 안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에게 틀린 망대가 있다는 것을 그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 고넬료를 만나면서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잘못된 망대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들을 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옳은 건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틀린 망대가 있었지? 이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게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베드로가 이 장애물이 강했냐면요, 어느 정도 강했냐면
14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각인과 틀린 망대를 바꾸려고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도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보여준 건데, 환상이 뭐냐면 어느 날 베드로 기도를 하는데 꿈이 보여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다시 말해 비를 없는 이 생선들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는 먹을 것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재미나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준 모든 음식 다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먹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음식 이런 건 먹지 마 한 건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자 이젠 먹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법을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 과거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전 그 말 못 듣겠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도 저는 순종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게 문화화돼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냥 맞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 따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모든 판단 기준이 나요. 신앙생활의 주인은 나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해도 소용없어. 이제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왜 나한테, 나는 안 하겠다는데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번 잘못된 망대가 탁 돌아버리잖아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고넬료와 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생각이냐면, 나 이거 법을 어기는 건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계속 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망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였어요. 요나 보고 선교지로 가라, 느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신기하죠.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거거든요. 요나야, 느느웨로 가라. 그럼 보통 우리는 순종할 것 같은데 요나가 뭐랬냐면, 안 가요. 전 못 가요. 왜? 전 제 생각이 있어요. 나도 한 신앙 했어요. 나도 내 생각대로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내가 모든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요나도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참 안타깝다 싶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한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그 쓰레기를 다 버려야 된다. 근데 본인이 그 쓰레기인 줄 모르고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도 많아요. 가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보면 온갖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주워가지고 집에다가 쌓아놔요. 나중에 집에 잠잘 곳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버려야 할 쓰레기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버려야 할 건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를 그냥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얘기한 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거든요. 거기 베드로 있었거든요. 그걸 40일간 들었어요. 자, 그럼 이 메시지가 지금 이 10장에 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는 구호로 있는 거예요. 구호로. 이게 내 인생으로 그래 이거야 라고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그냥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구호로 남습니다. 구호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요 부분을 하나님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속엔 그게 있거든요. 할례 받지 않았고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는 이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야. 이들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이게 베드로에게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편견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가 어때요? 이방인인데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존경받아.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사모해요. 복음을 듣고 싶어해. 그때 고넬료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4절에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외모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돼. 정결 예식 안 지키는 인간들은 안 돼. 할례도 안 받던 인간들은 안 돼. 자기도 모르는 강력한 편견이 있었는데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를 이때 비로소 고넬료를 보면서 자기가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 세계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헐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헐어버려야 돼요. 이건 누가 말해준다고 몰라요. 저는 당신 이런 방해물이 있어요 라고 하면 진짜 못하면 그게요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참 말해주기 어려워요. 스스로 말씀에서 제가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 아무리 말한들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천사가 환상을 보여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상을 본다고 깨닫는 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꿈 얘기 막 하는 분들 있으면 제가 별로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다 그냥 아무리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다 개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게 인생에 영향을 안 줘.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 꿈이 뭐라고 하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장애물이 있었구나, 내 안에. 세계 선교하려는데 이런 잘못된 내 안에 장애물이 있었고 쓰레기가 있었구나. 이걸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간, 새로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곱씹어 봐야 돼요. 첫째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마태복음 3장 19절에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이거 어부가 되리라 할 때요, 사람 낚는 어부 할 때 유대인들만 낚는 어부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전제하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한 얘기예요. 뭐냐면 말세에는 이런 기근과 이런 전쟁과 이런 온갖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농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쭉 재앙시대 말세에 일어날 일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전 세계로 전해져야 돼. 그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심각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게 듣든 웃으면서 듣든 듣는 건 복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잘 안 될 경우도 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을 미루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0일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인, 야, 이거 이방 선교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이방 선교하긴 좀 그런데 라고 하는 게,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만 그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장을 가서 봅시다. 자, 11장 1절부터 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요바에서 고넬료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으니, 이게 뭐예요? 고넬료 얘기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누가 할례자들이요?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70인 제자들이겠죠. 이들이 대부분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참 고넬료한테 설명하는 것도 참 이게 해줘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요 지금까지 세계 선교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한테 또 설명해 줘야 돼. 베드로가 이 설명할 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 깝깝한 인간들아,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니들도 그렇구나. 야, 이게 안 바뀌네. 인간은 잘 안 바뀌네. 이거 참 어지간해야 바뀌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까? 고넬료한테 얘기할 때는 행복했을 건데 이 예루살렘 제자들을 놓고 얘기할 때는 참 깝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또 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넬료를 만났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이 19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계 선교에 대한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답답하면 촛대를 옮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다시 세우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맨날 또 얘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안 되겠다.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새 판을 짜야 되겠다. 새 술은 새 푸대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36절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예요. 이 복음이. 그럼 어떤 복음이냐? 36절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렇습니다. 화평의 복음이요. 전 인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복음.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귀신에게 잡혀있는, 흑암에게 잡혀있는, 우상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해방하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죠? 흑암에게 잡혀있는, 여러분 동남아 가면요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일본 가면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러시아 가면 전부 다 종교 생활이에요. 마리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카톨릭을 믿는다고 해서 당신은 뭐 믿습니다? 전 마리아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마리아 믿는다고 그러지. 신앙의 대상이 달라요. 전부 다 종교 우상.
전부 다 형상우상. 세상이 다 그걸 꽉 찼어요. 모슬렘 마찬가지입니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4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모든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갈급한 사람을 통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니시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설명드렸고 베드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래, 나는 단 한 사람, 오직 복음을 사모하는, 세계 선교하는 사람,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문제되지 않고 이것을 다 초월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사람으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에 막힌 담을 헐라고 하신 오늘 주님, 오늘 고넬료와 중요한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보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계 선교화의 중요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237로 전정수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